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은요, 소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소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본문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6장 14절에서 23절, 7장 12절에서 13절, 8장 26절, 9장 17절 이렇게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소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나인데요. 이 미나의 뜻은 선물 혹은 드리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번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의미로 소제를 드렸던 거지요. 자, 이 소제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우선 고운 가루, 밀가루 혹은 보릿가루를 고운 가루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 올리브 기름과 유향, 나무진을 굳혀 만든 방향제 같은 건데요. 이게 나중에 향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유향과 함께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서 화제로 드립니다. 태워 드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소금을 쳐서 함께 태워요. 그러면 그 곡식과 올리브유와 유향과 소금이 태워지면서 그 향이 나겠지요. 그 향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 드려지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 예배자가 소제물을 가져오면 한 움큼만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운다고 했지요. 나머지 소제물은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분배받은 땅과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제물이 그들의 먹을 양식이 되었던 거예요. 소제물을 드릴 때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소제 제물은 반드시 고운 가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곡식의 껍질을 벗기고 즉 고운 가루로 아주 곱게 갈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도요, 그냥 어느 날 뚝딱 갖다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준비해야만 했어요. 곡식을 빻아 고운 가루로 준비해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예배자는 뭘 느꼈을까요? 그렇게 곱게 빻아지는 소제물을 보면서 그 마음도 겸손과 낮아지는 마음을 준비하였겠지요. 또 소제물은 누룩 혹은 꿀과 섞여 드리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소나 양으로 드리는 번제가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던 것처럼 소제물을 드릴 때도 제사 드리는 날 갑자기 내 곡식통에서 몇 그릇 떠다가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소제물을 따로 구별하여 준비하는 기간을 거친 후 드렸다는 거지요. 뭐 누룩이 섞여 있는지 또 꿀이 섞여 있는지 다 준비를 미리 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정신이에요. 또 소제는요, 가루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리해서 드릴 수도 있었어요. 화덕에 구운 빵으로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고요. 철판으로 이렇게 붙여서 드릴 수도 있었어요. 또 냄비에 찐 떡으로도 드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가루를 요리해서 드리는 경우에는 유향이 첨가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고가의 유향을 준비할 수 없는 극빈자들도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소제는 보통 그냥 독자적으로 소제만 드리는 경우는 없고요. 다른 제사와 함께 동물 제사와 함께 곁들여서 드려졌어요. 번제를 올려드릴 때 소제가 함께 드려지는 형식으로 그렇게 드려졌던 거죠. 그러나 소제만 독자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성경에는 기록이 돼요. 12절, 14절에 처음 익은 것, 첫 이삭의 소제가 기록이 되는데, 이는 뭐냐면 밀추수 그리고 보리추수를 한 후에 첫 수확일 경우에는 이것을 독자적으로 하나님께 소제로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제도 번제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자원하면 드릴 수 있는 제사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언제든 소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레위기 2장 소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내일 레위기 3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